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지저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올림픽. 우리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했기에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볼 수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었기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에 대한 그런 감동의 스토리가 있었죠. 여자 배구 하면은 그 4강전에서 브라질에게 참 아깝게, 사실 스코어가 아까운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우리의 심적으로는 아까운 그런 모습으로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던 그런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브라질 선수 한 명이 도핑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귀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전체 브라질 선수단이 표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브라질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혹시 약물에 의한 그런 실력 아니냐,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도핑 테스트 하면 또 하나의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순양이라고. 그리고 그 순양 선수가 한 용어를 유행시켰습니다. 순양 패싱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순양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라이벌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순양 선수가 도핑 의혹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약물 복용에 의한 의혹이 있어서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순양 선수가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집으로 찾아가서 혈액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혈액 샘플을 급기야 깨트려 버리기까지 하는, 완전히 그 도핑 테스트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버리기까지 하면 물증을 없애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죠. 물증이 없으니까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심증은 있지만 확실하게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순양 선수는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의혹이 있었는데 그 약물 검사를 회피한 이 순양 선수를 다른 선수들이 같은 선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는 그 순양 선수와 같이 시상대에 서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 선수를 그냥 보고서 지나친다 해서 순양 패싱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던 거죠. 모두가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면 지켜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지 약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룰이고, 혹시나 의혹이 있다면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서 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검사 결과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룰이죠. 그것이 실수가 되었던 일부러 그랬던 간에
약물이 만약에 성분이 검출이 된다면 그 선수는 그 대회에서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 또한 룰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검출되지 않도록, 양성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것 또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선수들에게 통용되는 룰입니다. 그 룰을 같이 지켰을 때에는 모든 동료들이 선의의 경쟁자가 되고, 또 경기 후에는 누가 이겼건 누가 졌던 간에 같이 동료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고 룰이 있는데 그저 이기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그 순양 패싱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룰만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룰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룰을 잘 지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룰을 잘 지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증세를 보인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갔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귀신을 어떻게 좀 내 아들에게서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쫓아내셨죠. 여러분이 결론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또 무엇일까? 믿음이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1차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얻은 그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 다음에 2차적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룰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룰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근데 믿음도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 한 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신조로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든지 같은 신조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은 공예배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같은 공중예배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있던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던 함께 같은 예배를 공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룰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룰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는 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룰에 더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는 룰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을 보아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되려 더 양이 많아요. 6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4개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잘 지켜라. 너희들끼리 그렇게 서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믿음을 우리 사이에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보통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서 그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죠. 맞습니다. 물론 그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믿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룰로서 성도 간의 믿음이요 성도 간의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교회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며 공동체의 모양을 가진 곳에 속한 것을 꺼리거나 공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삶을 다 각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있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삶으로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신앙은
공동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실 더 개인적이 돼버렸죠. 불가피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의 초대교회에 나온 모습이고 원래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때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된 내용이 다 나죠. 내 것이죠. 시간과 모양과 형태도 다 내 위주입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물론 내가 제일 기도 잘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런 걸 맞춰서 기도하면은 뭐 좋겠죠. 그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다 뜯어보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위주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기도와 너의 기도를 구분하고 또 누군가가 무언가 허물이 있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면 그건 결국 내가 나에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를 내세우려고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다 나아 보이려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룰에 맞지 않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예배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룰에 합당한 진정한 모습이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였다가 거기서 고치지 못하고 거기서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되었더라도 누군가가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만 들었어도 그 사람에게 아마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기를 들쳐업고 바로 달려가서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나 우리의 이웃을 이단이나 미신에게 빠지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런 갈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갈급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그 갈급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공동체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치유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우리가 룰을 잘 지켜나간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 룰을 잘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그 이단의 미혹 그런 거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 룰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서로 경쟁하니까, 서로 돋보이려고 하니까 누가 어디에 미혹되는지, 어디에 이단에 빠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와해되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아들에게서 이 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뭐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시다면, 여러분이 이 아버지 심정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에 그럼 제자들은 이 아들에게 뭘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의사도 아니고 뭐 다른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를 놓고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거든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지는 않겠지만 28절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조용히 이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 아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네들은 기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기도했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내가 한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까요? 이들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어쩌면 확신을 가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쩌면 제자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치유, 회복, 전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에, 자신들이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하나에 몰두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진정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갈급한 심정으로 그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예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지금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제자들을 신뢰해서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마귀가 무서워 덜덜 떨고 도망가는 기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심을 담은 사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와 달랐던 거예요. 진정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다가갈 그때부터 마귀는 아마 덜덜 떨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 발악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가 선포하시죠. 25절 하반절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선포는 그 마음에서부터, 처음의 시작에서부터 완전히 달랐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그 진정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쭉 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몸을 낮추십니다. 몸을 낮추시고 손을 내밀어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그저 참 안 됐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누군가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면 그 사람의 괴로운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공감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얻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교 꿈의 교회에,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믿음의 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말로는 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 현실을 보면 전혀 의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진짜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예수님처럼 진짜 기도하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근데 그게 힘들어야 맞는 걸까요? 쉬워야 맞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게 힘들어야 맞는 걸까요? 쉬워야 맞는 걸까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게요? 너무 쉬운데 누가 못 하겠어요? 아무나 다 하죠. 힘든 거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또 학교도 세우고 친분을 지내며 지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겠죠. 중에 양반들도 많이 있었고, 나로는 선교사님들이 운동을 이제 스포츠도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야구도 가르쳐주고 그런 스포츠들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 두 분이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테니스를 치고 있는 선교사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힘들게 저 떼약볕에서 저 공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중에 양반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아니, 왜 그 힘든 걸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고. 저 아래 것들 시키시지, 상놈들 시키면 될 것이지 왜 그거를 갖다가 직접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양반들이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그럼 남 시키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럼 남 시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달 작심 한 달 하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결단을 해보자, 그렇게 교회에서 기획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를 했죠. 공유를 했죠.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매일매일 달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저도 작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결단한 것들을 또 공유를 해야지 내가 또 잘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왔다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하는 것 갖다가 기록을 남겨서 그거를 제 SNS에 올려요. 그러면은 그 SNS에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참 많이 의아해하며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뛰세요? 너무 뛰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 더운데 그렇게 뛰세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그러면은 될까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심하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면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힘든 것 알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 한 달이 또 1년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 힘들지만, 예배하는 거 힘들지만, 기도 생활하는 거 힘들지만, 운동하는 건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룰을 잘 지켜 행하는 것, 힘들죠.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그 순양 선수, 자기만의 정한 룰은 아마 잘 지켰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훈련 열심히 했고, 자기가 기록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아마 자기의 룰은 잘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과 함께 모두 지키기로 한 룰은 어겼죠. 그 선수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테스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그가 대회에서 이루었던 모든 성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그 순양 선수를 그저 지나치는, 아는 체도 안 하는, 인사도 안 하는 순양 패싱이라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심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진정한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참가하여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겨루어 이긴 자를 축하하고 패한 자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새 이 올림픽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경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이 일부 변질된 그런 올림픽 정신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씁쓸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보다 비교하고 경쟁해서 승자가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인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다름없이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진 개인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뭐 룰이고 뭐고 공동체고 뭐고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나만 그 어려움에서 먼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룰로, 진정한 기도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결단함으로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이기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김으로, 내가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이김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삶의 모양을 갖추어 나아가며
그렇게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신앙생활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로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